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이유도 모르고 기도하면 큰일이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 구체적인 일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간섭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제대로 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더더구나 우리의 경건 생활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기도는 내 소원만 비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찬양은 곡과 곡에 얽매여서 아니면 감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죠.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말씀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아주 깊이 있고 철학 있는 해석이라서 조금 달라서 이단이다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해석을 할 때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니까 자기 좋은 쪽으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더더구나 일반 기독교와는 반대가 되는, 그들과는 다른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기독교에서 조심조심하면서 해석하는 부분들,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위대한 주의 종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무리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단이란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단만큼이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입에 달면은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요. 그냥 내한테 좋으면은 받아들이는 거고 안 좋으면 그냥 벌써 마음속에서 제껴 놓습니다. 끝으로는 그런 것처럼 옳은 말씀이요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지는 몰라도 속에서는 내가 지키지 못할 말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말씀은 벌써 마음속에서 한쪽으로 제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시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어쨌든 간에 내 삶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한 기도, 특별히 내가 말씀을 섭취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줘도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했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지금 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죠? 끝까지 지키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쳐 달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내가 배우겠다는 겁니다. 맞나요? 가르쳐 달라는 건 내가 배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지 가르쳐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요, 아이들이 배우고자 할 때 열심히 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네요. 어떤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도 있고, 또 아예 포기를 하고 아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이들이 많답니다. 그럼 요새는 선생님들이 뭐라 안 한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몽둥이 때리고 이랬거든요. 옛날에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말도 못합니다. 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앞에 앉혀놓고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가르치지만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겠죠. 아니면 아예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대충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지, 배웠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 선생님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집중하면은요, 준비한 게 10개면 20개, 30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신앙이나 지식들이 그냥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이것만 대충 하고 말지 뭐 듣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그 34절에 보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두 구절 다가 지키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게 가르쳐 달라.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뭔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깨닫는 게 뭘까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하는 거. 그런데 우리 한글의 깨달음은 understanding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한다는 것은 그 아래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에요. 그 아래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게 이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말씀 아래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잘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해 맞습니다. 그런데 깨닫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영적인 수준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고 영혼으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죄악이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추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터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지적으로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했구나.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성령의 의지가 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 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죠. 그냥. 그 고난 중에서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있는가. 이거 참 중요해요. 어느 부자가 자기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부를 들였습니다. 이 가정부는 이 아이를 진짜 자기 아이같이 사랑으로 잘 돌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마저 죽어버렸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아내가 죽었지 아들조차 죽었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이 남자도 죽어버렸어요. 가족이 아무도 없어. 그 친척도 없대.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법원에서 사회에 환원하기로, 사회에 기부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재산을 경매에 붙인 겁니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였는데, 이 가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집이나 이런 거는 경매를 통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마음에 욕심이 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그린 그림이야. 그 아들이 그린 그림이 딱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은 없지만 그 그림 경매 그거는 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싼 가격에 그걸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보다가 그림 뒤쪽에 쪽지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 쪽지에 보니까 그 주인 양반이 쓴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사가는 사람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 이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나 하면 그 밑에 글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의 그림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아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재산을 충분히 물려받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걸
변호사에게 가지고 갔더니 변호사가 이걸 딱 보더니 야,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이 있군요. 이러면서 이제 법 수속을 통해서 이 모든 재산을 이 여자에게 주게 된 겁니다. 왜 이래 됐죠? 이 여자는 그 아이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 아이를 자기 아들같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라도 자기가 추억으로 갖고 있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진실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그 따뜻한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마음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은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 줄 정도면은 내 모든 재산을 줘도 아깝지 않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모든 걸 주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에게 있는 다른 어떤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막 이렇게 그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하고 싶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느 책을 읽다가 그 내용을 딱 발견했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뭘 기도했다고요? 말씀을 위한 기도인데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이죠. 가르쳐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증거들에서 내 마음이 떠나지 않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 같이 선택을 못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증거들, 주의 말씀 아니면 탐욕이거든요. 말씀을 떠나야지 탐욕으로 향할 수 있어요. 또 탐욕을 떠나야 말씀으로 향할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라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면 탐욕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도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지 몰라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것도 결국 분석을 해보면 탐욕을 향한 열망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떠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우리 한글로 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눈에서도 눈으로 자꾸 보면은 가까이 하게 될 거고 안 보게 되면 멀어질 거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편에 보면 37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시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해달라. 뭘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해달라. 주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허탄한 거 자꾸 보다 보면 뭐예요? 마음이 말씀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렇죠? 주님에게서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내 눈이 자꾸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말씀에 갑니다. 안 멀어져요. 지금 제가 너무 고요하게 점잖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정광훈 목사처럼 막 고함도 지르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본다는 것은 자꾸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주 예쁜 여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남자의 눈이 저쪽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만 돌아가겠어요? 여자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가 돌아가고 동시에 남자를 보겠죠. 남자 눈이 돌아가는지를 볼 거란 말이죠. 그럼 바가지를 긁든지 뭐라고 하겠죠. 왜요? 당신 마음이 저쪽에 있으니까 눈이 돌아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눈이 가면 마음도 갈까 싶어서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웃음 이야기조차도 심지어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TV든 무슨 드라마든 영화든 뭐든 간에 보는 거 있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거는 벌써 거기에 마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보고자 하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한 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는 것이 안목의 정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심취가 되어지면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말씀을 많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말씀을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책을 안 보는 시대 아닙니까?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은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은 많이 들고 있는데 책은 안 읽는다 그 말 아니에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무슨 지성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사색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IT 산업이 발달되었다 해서 막 대단하게 떠벌리지만 지성 수준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평준화된 우리 일반 서민들의 지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면 성경도 안 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죠? 성경을 보게 되면 책을 볼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하면 경건서적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책 좀 읽으십시오. 작은 도서관 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책 좀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주님에게서 안 떠납니다. 영혼이 삽니다. 이 사람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그런 유혹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에 뭐 허탄한 게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죠? TV도 없었고, 영화도 없었고, 핸드폰도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찰스 램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책에다 기록해 놨어요. 제가 아까 읽은 책하고 같은 책이에요. 그게 나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청년 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서로가 좋아했어요. 서로 좋아해서 이제 마지막 청혼을 하려고 이제 그 여자 집에 뛰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로서로 좋아하니까 당연히 청혼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결혼으로 골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여자 집에 간 거예요. 여자 집이 좀 부자였던지 하인이 나왔어요. 여자 하인이 나와서 지금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좀 열어달라 하니까 이 하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가씨는 당신을 안 보겠답니다. 그래. 아니 왜? 모르겠어요. 안 보겠대요. 돌아가세요. 그런 거예요. 남자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아니 왜 이래? 말도 안 해주고, 말이라도 해주면 좋지. 말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전화가 없었으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러냐고 자초지종을 이제, 내 당신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런 말을 적어가지고 딱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내가 창문에서 당신이 뛰어오는 걸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뛰어오다가 그 거지가 길에 있었는데 그 거지하고 부딪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거린이 완전히 길에 나자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린을 갖다가 돌보지 않고 모른 척하고 바로 뛰어와 버린 거예요. 이사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편지에 쓴 게 뭐냐면, 자기가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면 몰라도 자기가 무너뜨려 놓고 엎어지게 해놔놓고 전혀 돌보지 않고 뛰어온 당신을 보면서, 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힘없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결혼해서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기로 했다. 다시는 편지하지 말아라. 오지도 말아라. 이렇게 딱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충고해가지고 좀 고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여자가 아주 깊은 부분까지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인데 뭐 그렇게 쉽게 그냥 버리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평소에도 어떤 모습을 보았을 거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사건에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향하고 있는가? 이걸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잘못된 마음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용납할 수 없다는 그 여성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지 않겠나.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향하고 허탄한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여러분, 그 여인도 속지 않는데 하나님은 속으시겠습니까? 안 속죠.
4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눈에서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 뭐예요? 입에서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말은 입으로 읊조린다는 표현을 많이 했죠. 4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입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읽으면서 묵상한다. 여러분 옛날에 천자문을 배울 때 서당에서 배울 때 뜻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흔히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계속해서 하늘 전 따지 이러면서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 하다 보면은 자꾸 읽다 보면 독서 백편 의자인이란 말이 있어요. 책을 갖다가 100번을 읽으면 독서 백편 의자인이에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의자행이에요. 그런 유명한 독서에 관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뜻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교회에 가서 성경을 배우다가 나중에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글자도 배웠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눈으로 보는 거나 입으로 읽는 거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입에서 가까이 했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는 그런 말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눈과 입, 무엇보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 첫 번째 무슨 기도 했다고요? 첫 번째 무슨 기도 했다고요? 가르쳐 깨닫게 달라고 기도했죠? 자, 두 번째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맞나요? 자, 세 번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3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랬죠. 이 세우소서란 단어가 이게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실행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겁니다. 완성되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서 제가 하나님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예요.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뒤에도 보면 4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것도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하심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너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하시면 뭐예요?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9절에도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결국 밑에 있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규례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이 비방이 나에게서 사라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경험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이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40절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하고 경험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어떤 게 있나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 단맛도 짠맛도 없는 그냥 싱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내 뜻과는 내 기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시편 기자처럼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방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멀리하지 아니하는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될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읽거나 묵상하나 말씀을 위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쳐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에 깨달아짐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에서? 입에서,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자꾸 보고 자꾸 읽고 그래야 되겠죠?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야 좀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는 기분이 맛이 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아니 여러분의 생애 동안 말씀의 사람이 되셔서 이 말씀의 즐거움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